할렐루야. 방송이 또 우리와 더 미졌습니다. 자, 어느덧 12월이 되었어요. 12월 2023년이 시작되는가 싶었더니 또 금세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12월 첫날 좌로 새벽 기도 우리 성도들 다 깨어났나 모르겠어요. 자, 12월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참된 만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참된 만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참된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빛나는 산을 보아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 할렐루야. 자, 만족.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셨죠. 충만하게 하셨어요. 어떨 때 충만했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충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그 충만함이 깨어지게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충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에게는 충만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 전까지는 어때요?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을 뻗기만 하면 나무에 있는 맺혀 있는 열매들을 따먹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야말로 충만의 상태가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에덴에 흐르는 네 강을 통해서 네 강의 이름들이 전부 다 충만한, 약동하는, 솟구치는, 전부 다 이런 충만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들이 에덴에 네 흐르는 네 강의 이름들이죠. 그랬는데 사단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고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아니 너 혼자도 만족할 수 있어. 너 혼자도 충만할 수가 있어. 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그 충만의 모습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그 이후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죠. 그 한 혈통이 아담의 혈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지어진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아담과 동일한 모습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충만을 향하여 가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인간은 충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인용하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이 파스칼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파스칼이거든요.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그 구멍은 오직 신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그 구멍이 채워진다라는 그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그런 거죠. 저 역시도 40여 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달래보고자 세상 말로 이런지 저런지 많이 해봤지만 그러나 결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적인 것들은 잠시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복되어지며 다시 공허할 수밖에 없죠. 요즘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마약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배우로부터 그야말로 말단이 저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마약에 취해 사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참된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 참된 만족을 누리는 비결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는 어때요? 그 강도가 우리가 보통 마약 중독이라고 그러죠. 마약 중독이라는 것은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암으로 항암투병 하는 사람들이 그 암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마지막 수단이 마약 패치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마약 패치를 붙여줘서 통증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치료가 아니죠.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통증을 느껴야만이 그 통증 때문에 치료가 되어지는 것인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약 패치거든요. 처음에는 뭐 20짜리 30짜리 이게 레벨이 다 있더라고. 자,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결국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가 세질수록 고통도 세지기 때문에 계속 강도를 높여가야 돼. 근본을 해결해 닿는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호세아는 여호수아에서 왔고요. 여호수아 이름을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여호수아 이름을 호세아로 바꿔서 불러줬거든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았던 이 호세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죠. 불명예를 얻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 이전의 왕이 누구였어요? 베가 왕이었죠. 베가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베가는 북쪽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했던 그런 나라가 그런 왕이 베가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함께 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뭔가 자기의 힘을, 위세를 떨쳐버리고 했던 이 베가 왕이었지만, 그 베가 왕마저도 결국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던 걸 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호세아는 다시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 남쪽 유다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등에 입고 결국 베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왕이 되었으면 어때요? 이제 그야말로 권세를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는 1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3절이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수르 왕 살만헤셀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뭐가 돼요?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결국 호세아는 아수르의 왕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의 속국, 그래서 조공을 드리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제는 어디를 의지하냐?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해 두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3년 동안이나 에워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국 호세아 왕이 9년 동안 제위에 있었는데 왕 9년 만에 결국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어지고 결국 멸망이 되고 말았죠.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될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종말을 맞이하게 한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결국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는 자들인데, 그런데 때요 세상 사단에 의해서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세상적인 거 요것만 이렇게 하면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 야, 너 공부 조금만 더 잘하면 너 그것 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만 가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상 말로 애들이 막 축제사자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좋은 대학 가봤더니 어때? 거기서 경쟁이 치열하네. 그래서 어때요? 야, 이 대학만 졸업해. 학점 잘 얻어봐.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 막 토익 점수 900점 맞으려고 학원 다녀 뭐 다녀. 그래서 겨우 회사에 들어갔네. 야, 좋은 회사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경쟁이 치열한 거야. 그리고 막 축제사자 서로 협력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가 나보다 잘나면 안 돼.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런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있다 봐. 거기 살아남지 못하면 또 회사를 옮겨서 저 회사는 다를까? 라고 탁 찾아가지만 웬걸 그 회사나 이 회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꾸리면 좀 행복할까? 가정을 꾸려봐도 잠시.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그러나 잠깐의 만족이 끝나면 그보다 좀 더 강도가 센 뭔가를 또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한 거죠.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0 몇 편입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 젖된 아이처럼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어떤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한 해 동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마무리해 한 달 동안을 마무리를 잘 해서 정말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참된 감사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지만 그가 아수를 의지하면 좀 더 나을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 애굽을 좀 의지하면 좀 나을까? 아닌 것 같아. 결국 어떻습니까? 이 호세아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 줄을 잡기만 하면, 내가 저 사람 줄을 잡기만 하면, 내가 이번에 공천을 받기만 하면 뭐 국회의원 한 번씩 다 해보려고 정치인들 다 그런 야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만족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호세아가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나? 물론 첫 번째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 아닙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그것 말고도, 하나님 말고도, 굳이 예수가 아니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뭡니까?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저께 말씀 뭡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배격하라.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만의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요 참된 만족이 근원이심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단은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도록,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어제도 저녁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거야. 목사님, 아, 얘 누구시죠? 아, 저 신천지예요. 웬일이냐고 했더니 한 번만 와서 들어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소리 해줬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당신 그러는데 돌아오시오. 회개가 돌아오시오. 그러는 거야. 예수님 사람들이 이번에 저 대구에서 막 10만 명이 수료식을 했는데 6천 명이 뭐 목회자들이 왔다는 거야. 거짓말을 뻥치고 있는 거야. 그게 참말일 수도 있지만 왜 예수 믿다가 이단 사입에 넘어가느냐? 예수님 못 만나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겉만 보고. 여러분, 수박이 아무리 멋있게 생겼고 맛있게 생겼고 당도가 얼마고 겉으로는 알아도 쪼개서 먹어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만 이렇게 핥아보고 수박 맛이 없구만, 다른 걸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선하심을 맛봐서 알아야 되는데 맛을 못 본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아닌가 봐 하고. 자, 결국 호세아 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물론 나솔 의지에, 저 애굽 의지에 참된 신인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게 애쓰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방 신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쫙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비나이다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우상 숭배. 뭐예요?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도적질해가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러한 우상 숭배의 유혹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 큰 게 우리 자식 우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남편도 우상일 수가 있어. 내 마누라도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 보여. 재물, 물질. 우리 돈 1억 원만 있으면, 돈 2억 원만 있으면, 2억 원 있으면 3억 원이 보이죠. 3억 원만 있으면 10억 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돈 쫓아가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죠. 오직 주님 안에서 여러분,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여러분,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느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소유로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소유의 인생이 되지 말고 존재의 인생이 되자. 그렇습니다. 소유의 인생이 되지 말고 존재의 인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소유의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좀 더 가지면, 내가 좀 더 가지면,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가면, 내가 좀 더 명예를 얻으면, 내가 좀 더 일하면, 좀 더. 소유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끝이 없는 그 욕심,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끝이 없는 욕심을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 표현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태. 잉태하지 못한 태. 만족함이 없는 거머리, 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거머리 들러붙어 가지고 사람이 떼어내기 전까지는 안 떨어져. 만족을 느끼지 못해. 음부. 자, 이처럼 우리가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지난 11달 동안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비결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다시 한번 신랑 삼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이런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